제49가 교회의 책임과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의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현되고 충만하게 발휘되는 곳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의 순종이 가장 충만하게 발휘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교회의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것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의 교회의 사명과 책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연장선에 있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연장선에 교회는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교회의 책임과 목표를 바로 정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책임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란 차원에서 볼 때 교회는 일단 종말론적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표현이 쉬운 표현이 아니므로 내세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 종말론적인 성격을 띄어야 하고 또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요즘 교회마다 열심을 내고 있는 전도 및 선교가 우선순위로 꼽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교적 사명과 책임의 올바른 방향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 중에는 선교를 하나의 사업과 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를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행사와 일로 흘러갈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는 이미 구원 얻었다는 차원에서 너희도 구원을 얻으라는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동정하여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식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자인데 저기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입장이 아니라 저들을 내가 가는 곳으로 같이 가도록 동참시키기 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다만 저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시작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도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것으로 목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고 훈련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 빨리 행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투정만 하는 신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라는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늘 동시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설립을 위해 세우신 기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중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했으나 끝은 아직 아닌 시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미 다 와 있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까? 교회의 본부는 엄격한 의미에서 전도도 봉사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단과 싸우는 것도 교회의 본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임무는 부름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그 완성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교회는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에 동참하여 나아가고자 하도록 하는 일이 곧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서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 갈 길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나를 그 길로 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 앞에서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내고 순교도 하고 딴 길로 가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놔두고 이단들이 있는데 도시락 싸들고 쫓아가서 싸우는 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전도 자체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의 삶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자의 삶이란 전도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맨 처음 부르셨을 때 요구하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그 온전하심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목적으로 삼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는 세상 완성될 나라의 능력을 지금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에 완성을 향해 기다리는 인내와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 및 시험과 싸워야 합니다. 어느 교회나 꼭 원수가 몇 명씩 있게 마련입니다. 그 원수가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또 다른 원수가 생깁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이 아직 안 깎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깎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축복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완성을 향해 우리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며 인내를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완성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그걸 우리가 칭이라고 하거든요. 신분이 바뀌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젠 어떤 게 남았어요? 성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마지막 날, 우리가 목숨이 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하게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연단받고 핍박받고 순교할 수도 있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헌신과 충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선교와 전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히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불러서 함께 훈련받고 교육받고 함께 주의 길을 가도록 구원의 완성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한 몸이 될 그리스도와 교회의 운명, 또한 교회는 운명적인 존재론의 본질을 가지고 있음을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교회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시며 훈련시키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본질과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훈련소 정도의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관계로서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같이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는 25절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바 같이 하시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만큼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집념을 얼마만큼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운명론입니다. 교회는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완전한 영광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분의 몸이라고 하실 만큼의 집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30절을 좀 더 충실히 번역하면 우리는 그의 지체요 그 살과 뼈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정확하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의 보조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와가 없으면 아담은 완전하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불구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뼈와 살이 없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가죽만 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은 교회를, 또 교회에 속한 성도를 예수님이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속썩이거나 자식들이 속썩이거나 가족이 속썩이는 걸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속썩이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게 참 고달퍼요. 차라리 몸이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이는데 가족의 구성원들이 배우자가 속썩이고 자녀가 속삭이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배우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분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 천국 가서까지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이 우리가 항상 잘못하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예수님이 함께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힘들어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묶여있는 운명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의 신비.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아무데나 확대할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성경은 이것만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대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 주님이 피조물이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연합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연합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며 그렇게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살과 뼈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 살과 뼈로 인정하사 그분의 충만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시며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버리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사
우리를 신부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고 완성된 신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혼자서는 충만하지 않기로 하신 그 집념 속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이라는 표현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신비로운 곳이며 복된 곳이며 놀라운 곳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신앙에 몇 가지 깨우침만을 가지고 홀로 숨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큰 손해입니다.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닌 사람과 독학을 간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학문 자체는 다를 것이 없을지 몰라도 같은 또래들과 단체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의 성숙에 풍성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리듯 쫓아온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축복과 신비로운 것들이 모두 허락된 곳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신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약속으로 인하여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축복된 길을 위해 기도하고 훈련하며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찬송하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맛보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연습을 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복되고 놀라운 생활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 부르신 것은 이처럼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가도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실제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전체적으로 20%, 30%가 된다고 해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가난한 성도라 그래요. 그런 성도가 참 많아졌어요. 요즘에 워낙 편하니까 다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과 교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신앙의 성숙을 향해 성화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데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깎이고 더 많이 연단받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의 공동체를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인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개인적인 관계로서 신부, 개인적인 관계로서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몸이고 교회가 신부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내가 집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자리까지 와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예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과연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했을 때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러 가고 싶고 집에서 뒹굴거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혼자서 했으면 편해요. 그리고 워낙 요즘에 저 핸드폰으로 보면은 쉬우니까 좋은 설교 말씀, 대형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귀는 커져요. 그런데 그만큼 인격적인 믿음의 성숙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할수록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요. 나중에 신앙의 공동체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그렇죠? 특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 고집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만큼 꺾였지? 혼자 해봐요. 자, 그 고집 누가 당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게 하사 우리의 고집도 꺾으시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그분의 소중한 자녀를 삼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끼셨구나. 그걸 깨달음으로 더 겸손해지고 동시에 나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고 뒤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섬기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에 모이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선한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깊이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